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가득히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듣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설날 잘 지내셨나요? 네, 물론 잘 보내긴 했겠지만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번 설날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5인 이상은 못 모이니까 명절 느낌이 잘 나지가 않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원하는 설날은 이렇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 설날을 설날답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설날에 이거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 먼저 음식. 네, 음식 무조건 있어야죠. 네, 국룰입니다. 네, 또? 네, 내 컴퓨터를 탐내는 사촌동생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 좀 귀찮긴 해요. 네, 짜증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없으면 명절 느낌이 안 나죠. 자, 또 게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설날 이벤트 있어야죠. 네, 이거 없으면 설날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세뱃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있어야 되죠? 인정? 네, 맞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엄마한테 많이 뺏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때 잘 받아놔야 1년이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설날에 음식과 가족들과 세뱃돈이 없다면 명절이 아니죠. 그런데 이번 설날은 못 모이다 보니까 선생님 집만 해도 음식 가지수며 양이며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자,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횡했어요. 명절 느낌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세뱃돈 잘 받으셨나요? 이거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세뱃돈 받을 나이가 아니어서. 이처럼 명절과 같은 잔치에는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 이게 없다면 분위기가 확 가라앉게 돼버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 문화에서는 엄청 쪽팔린 일입니다. 결혼하는 커플과 또 그들의 부모님까지도 욕을 엄청 먹을 수 있는 무지막지한 신뢰였죠. 자, 이런 위기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식은 엄청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혼인잔치라는 것을 엽니다.
가족들과 주변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혼인잔치가 진행되던 중에 아주 난감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네, 포도주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신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물에는 석회질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식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포도주는요, 우리가 마시는 물처럼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할 때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미리 준비하는 게 먼저였어요. 이게 다 준비가 돼야지만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다 동이 나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 급한 대로 대형마트 가서 막 싹 긁어오면 되는데 이때는 슈퍼도 없었어요. 그쵸? 네. 이대로 가다가 혼인잔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진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말씀만 보면 우리 예수님 조금 차가워 보여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선에 딱 그으시는데 엄마 입장에선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원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미션을 주시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자,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결례식,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엄청 더운 국가입니다. 자, 우리 중동 생각하면 사막에 막 낙타가 막 뛰어다니고 햇빛 엄청 세고 그런 더운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네,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주로 신는데요. 자, 우리 여름에 샌들 신고 해변에 가면 뭐가 제일 불편합니까? 네, 모래가 다닥다닥 막 붙죠. 아, 겁나 짜증나요, 진짜. 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모래가 막 발바닥이랑 종아리랑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집에 들어올 때 발을 닦고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 앞에다 항아리를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내 발에 묻은 이 더러운 흙들을 씻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었죠. 바로 이것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돌 항아리 겁나 무거워요. 그리고 두세 통이라는 건요 약 75리터를 말하는데요. 이거 6개 채우려면요 죽어납니다, 진짜. 전사님이 여름 되면 교회 학교 아가들을 위해 풀장을 많이 만들어 봐서 아는데 여기 이 정도 양의 물이면 이 풀장을 다 충분히 채울 정도의 물이에요. 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지만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을 가득 채우죠. 그러자 물이 가득 찬 걸 보신 예수님은요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자,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한테 발 씻는 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뺨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그러자 항아리에서 떠낸 물은요, 포도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냥 포도주도 아니에요.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덕분에 혼인잔치는 중단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죠.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표적을 사인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야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포수가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 거 본 적이 있나요? 네, 이 사진처럼 매니큐어를 바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내일에 관심이 많아서? 네, 아닙니다. 바로 포수는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는데요. 투수가 잘 볼 수 있도록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구를 보면 포수는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사실 포수는 시합 전체를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포수는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투수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요. 투수는 포수의 손가락 사인을 보고 경기를 풀어나가죠. 우린 이것을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표적, 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요, 단순한 우연이나 목적이 없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 사인은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히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은커녕 하나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정결례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가 비었다고 했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정결례식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어요. 대충 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시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가까이에서 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역사책에 등장하는 그냥 위대한 사람 정도로, 또 어떤 친구는 그냥 나의 꿈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또 어떤 학생에게는 그냥 익숙한 이름 정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정결함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요. 전사님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들을 읽으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 기쁨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걸 믿었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물을 가득히 채웠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메말라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통로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포도주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저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마리아와 하인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예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전사님이 잠깐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2월 20일이 어떤 시간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온라인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2월 20일 오후 12시 40분부터 부안교회 교회학교 채널에서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수련회에는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우리 함께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음식에 들어갈 재료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언제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교회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꼭 교회에 와서 음식 재료를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졌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백전에게 물어봐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뒤에 영상 광고가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꼭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 전도사님의 핸드폰 번호로 꼭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그런 고민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렀죠? 이런 거 나 숨기는 거 잘 못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전이라고 해요. 너무 이쁘다. 제 이름은 외자예요. 외자여서 외로움을 많이 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사랑에 있어서 누구보다 공격적이니까요. 표현을 아끼지 않죠. 사랑에 있어서 누구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죠. 그렇다고 위험한 사람 아니니까 피하지 않기로 약속. 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요. 틀렸어. 땡. 바보. 보여줄까요? 이쁘죠? 교회 오빠예요.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죠. 메소디스트 테올로지컬 유니버시티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말씀이 좋아서 유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과 슬픔을 들어준다면 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 고민 있어요?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고민이 있다면 나에게 해주기로 약속. 내가 수련회에서 다 말해줄 거야.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봐도 좋아요. 귀여워.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아마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저랑 대화하다 보면. 우리 서로 꽤 친해진 것 같아요. 수련회에서 보면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수련회에서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약속. 수련회에서 기다릴게요. 2월 20일 12시 40분 잊지 말고 들어와요. 즐거웠어요. 그럼 안녕. 귀여워.